핵심적인 사역은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약 4년에 걸친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약 3년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의 부흥 이후에 소동이 이제 벌어진 거죠.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지역사회에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세지는 핍박, 거세지는 저항과 거세지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증거될 때,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확실하게 할 때, 그것을 증명해 주는 한 가지 반응이 뭐냐면 핍박과 어려움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 그래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은 교회 가면 평안해진다. 인생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확실해지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이면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안하게 길들이 잘 열릴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만큼 거센 도전이 있게 된다. 더 핍박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더 반대가 심해져.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 사회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죠.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거센 소동들이 뜻밖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상, 여신상을 섬기는 지역.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아무튼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그 신전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또 그런 그 여신상을 만들다든지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 은장색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신전에 제사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고 이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 오므로 숙박하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이 경기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 에베소 도시에 경제적인 그런 많은 그 도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바울이라는 자가 이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의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을 떨어뜨리고 신전을 무시하게 만들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수입이 사실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은 사실은 자기들의 고객을 뺏어가는 자야.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겉으로의 명분은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온 천하에 떨치는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까 한다라고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들의 수입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그들이 누리고 있던 풍족한 생활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데메드리오가 같이 동업하는 은장색들이나 그 일을 하는 직공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소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28절 이제 본문에서는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소동 가운데서 서기장이 등장해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데메드리오의 그 소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8절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됐다. 온 시내가 요란하게.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며 예수 믿었던 사람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었어. 그래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요에, 이 소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다 그랬죠. 분노.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실을 얘기할 때는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뭐 어린 아들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뭐 그런 소식을 듣는다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얘기, 자기들의 수입에 타격을 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선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상대를 증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은 설득을 시키는 거잖아요. 설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동이라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만들. 우리가 참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막 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또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상대가 화를 내도 내가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를 쉬게 할 수도 있고,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노를 격동하게 할 수도 있죠.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말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큰 소리로 이제는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큰가, 이 위대하신 아데미 신이여, 이제 이렇게 소리를 이제 지르기 시작했더니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됐다. 이런 소요와 소동에 이제는 사람들이 같이 붙었다.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를 했다. 이런 의미죠.
온 시내가 요란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점점 이제 흥분하게 시작해서 이제 바울과 같이 다녔던 두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지금 폭력을 행사할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장으로 데려갔다 그러죠. 영국장.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와 같이 동행했던 두 사람이 잡혀갔다, 납치를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 영국장 백성 가운데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바울이 그 일 때문에 자기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죠. 직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말도록 말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관리들을 또 알게 됐는데 아마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된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흥분된 군중 속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신변에 큰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지도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마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들어가고자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아시아 관리들 중에 친구들이 그쪽에 들어가지 말도록 권면을 했어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로운 권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신령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지혜로운 권고는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듣는다고요? 권고를 듣는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잘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동이 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도 위험하게 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도 위태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지 어떤 유대인인지는 확실하게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가지고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영국장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지금 군중들은 흥분해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를 몇 시간 동안 질렀습니까? 2시간이나 이 소리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군중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그들이 모여서 영국장에서 큰 소리로 크다 아데미 여신이 아데미여, 이렇게 2시간이나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데메드리오와 같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은장색이나 직공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수입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동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말한 것처럼 그 은장색과 그 직공들은 이 말에 동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요. 3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데메드리오가 충동을 해가지고 그 은장색이나 그 직공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니까 이들도 합세를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큰 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외치고 연극장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또 저런 말을 하고 분란이 나가지고 왜 우리가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군중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이 무리들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이 모였는데 소리도 질렀는데 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위와 데모에 소동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모르고 부하내동이란 말 하죠. 부하내동. 선동을 당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중들, 무리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태반이나 그랬어요. 태반이나. 대부분이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왜 모이는지, 무엇 때문에 소동을 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채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에 들게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선동가. 그전에도 얘기했으면 괴벨스라는 사람, 히틀러의 선전상,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히틀러도 연설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종족들이라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어떤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무리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이것은 물론 자기들의 이익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거짓으로 음모를 퍼뜨리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폭도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한다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그 지점에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다. 이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10명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민주주의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다수결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주주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주주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누가 반대를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이 신주주의예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현실을 보고서 잘못 선동하는 10명의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어리석은 백성들이야.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리석어. 잘못된 것에 그렇게 선동을 받아. 이게 군중들이에요. 이게. 옛날에 관동대 지진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관동대 지진. 1923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문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타고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른다. 이런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통계가 조금 다르지만 약 6천 명의 조선 사람들을 때려 죽였대요. 발음을 시켜봐가지고 조선 사람이 일본어 발음이 서투르면 발음만 그렇게 서투르면 가리지 않고 때려서 죽였대요.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이런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산당의 인민재판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인민재판. 인민을 선동해가지고 미제의 앞잡이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제의 앞잡이로 몰아서 죽이는. 가장 강력하게 이 잘못된 재판이 뭐냐면 사실은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 중세시대에 보면 종교재판. 마녀로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겁니다. 마녀로. 이단으로 몰고. 예수님과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예수님과 바울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로 쳐가지고 죽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동하는. 여러분, 이강인 선수라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라고 옛날 슛돌이에 나왔던 우리나라 선수인데 남자들은 다 아시죠? 우리들도 알아요. 또 우리 자매님들이 또.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지금
PSG인가 프랑스의 뭐 거기로 이제 그 팀으로 이번에 이적을 했어요. 이번에 이적을 했는데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또 올랐습니다. 유튜브에 저도 봤어요. 거기에 일본 기자가 그 프랑스 그 팀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누구냐면 음바페라는 선수입니다. 음바페한테 이 일본 기자가 질문을 던져요.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유명한 팀에서 그 선수를 영입한 목적이 마케팅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용으로 한국 뭐 이런 데 그 팀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선수를 마케팅용으로 선수를 갖다 영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력은 안 되는데 마케팅용으로 영입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일본 기자가 질문을 던지니까 음바페가 말하기를 그거 무슨 소리냐고. 그 정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거 아니겠냐고 하고 일본 기자를 호통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통쾌한 뉴스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뭐 이렇게 나오길래 봤는데 통쾌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유튜브에서 1200만 명이 조회를 했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텍스트 음성 기술을 빌려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조작을. 이 음바페가 그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때에 일반적으로 그 인터뷰하는 것을 빌려오고 이렇게 음성들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가짜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였는지 태반이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태반이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참 우리나라도 보면 이 시위와 선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꼭 정치적으로 그것을 몰아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가짜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부하내동, 목적도 없이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도 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따라다니지 말고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과 심지어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6장 1절 너희 중에 다른 일과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다투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이 육신의 세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 사람들은요 수를 더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거나 뭘 하면 고수가 있는데 고수는요 다음 수를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일을 다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붙들려서 사느냐.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갈수록 좀 혼미해져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는데,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그래요.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 동성애가 처음에 허용된 것이 1989년에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미국에서 연방법원에서 5대4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덴마크 교회, 미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 거예요. 허용한 겁니다.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그냥 침묵한 거예요. 침묵.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은 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권을 주장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소수 권리자들의 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후진국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었죠. TV라든지 이런 동성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또 유명 인사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괜찮은데, 교회도 괜찮은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갈수록 인권을 인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권이에요. 성도 자기가 결정하는 인권을 줘야 된다. 인권 자꾸.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인권들이요, 물론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런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사사기 21장의 25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권의 최고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성도 결정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권위가 없었다. 권위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 교사가 자살하고 이제 교직에 그만 있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교직이 정말 굉장히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권이 떨어진 거예요. 교권. 조금만 하면은 아동 학대죄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위가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학교에 있을 때 교사들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연구 발표, 제가 체벌에 대해서 연구 발표했어요. 애들은 때려야 된다고. 애들은 매를 가지고 때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체벌을 못하는 자는 체벌을 하지 않으면 자식을 망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체벌이 무식하게 막 뺨을 갖다 때린다든지 막 너무 이렇게 무식하게 하잖아요. 체벌하는 방법이 있어요. 13살 이후에는 체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체벌할 때 반드시 매개체를 사용해서 직접 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말씀으로 연구한 부분도 있어갖고 그걸 했는데 반응이 안 좋고 되게 혼났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런 말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것이 결혼의 성경적인 기초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반대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로마 시대의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즈라는 게 다 저런 데서 나와요.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남색하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 음행과 남색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건에 대한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하내동하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오늘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모여서 부지런하게 뭔가를 한다고 열심히 사는 살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태반이나 그 사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 군중들처럼 내가 교회도 오기는 왔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휩쓸려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이 무너지면요, 성경에서 한 말씀을 양보하면요, 다른 계명도 다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져요. 요즘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동영상 예배가 일반화가 됐는데, 물론 뭐 부득이한 경우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자꾸 영상 예배가 있는데 예배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위기를 당합니까? 그는 분명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몰라. 그래서 이쪽에 가서 기웃거리고 저쪽에 가서 기웃거리고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휩쓸려 가서 정말 그거 휩쓸려 갈 때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이나 이런 이단에 휩쓸려 간 사람, 그 이단이 정말 진짜입니까? 어떤 이념 운동으로 끌려간 사람들, 공산당 뭐 이런 그것이 정말 진짜입니까? 정말 진리입니까? 오늘 이 아데미 신의 위엄을 지키고 아데미여 하는 외치는 사람, 아데미가 참 신입니까? 아니죠.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들은 그것이 의를 행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믿고 그렇게 가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기도 때 저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런가? 오늘 이 세상이 왜 그런가? 왜 이런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세상을 판단할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변의 어떤 얘기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칩니다. 왜 모이는지, 왜 소리를 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향방 없이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의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